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생지하고 코끼리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둘이 연인 관계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코끼리하고 생지하고 커피숍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생지가 코끼리에게 귓속말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속닥속닥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코끼리가 그 등치가 벌쩍 뛰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코끼리가 생지의 말을 듣고 놀라 자빠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생지가 코끼리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야, 난 네 애 임신했다. 무슨 말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생지가 코끼리한테 난 네 아이 임신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너무 놀라서 따라붙었다고 하는 유머이죠. 이번에 너무너무 덥고 우기라서 칙칙한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밥 먹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못 먹고 그 우기의 그 칙칙함을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밤 비행기, 그래서 예배 마치면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5시간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서 학교에 근처에 있는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밤 11시 몇 분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 8시경인가 한국 땅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2시간 더 늦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가 그들에게 뭘 준비할까? 1년에 한 번씩 있는 내가 맡은 일인데 이들에게 무엇을 좀 줄까? 굉장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보고 수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갔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고 오히려 내가 충전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복충자 권사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저 캄보디아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또 사람들이 굉장히 남동이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왔냐고 모르니까 정글에서 살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글 속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난하고 복장도 그냥 복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으니까 목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고 사냐 그랬더니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삽니다. 90%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였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그런 교회지만 캄보디아에 붕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정말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시대 부흥의 불길은 한국에서는 이미 떠난 것 같고, 바로 베트남이나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 쪽에 이 정말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의가. 그래서 저녁 8시, 9시까지 강의가 계속 지속됩니다. 우리는 교수들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바꿔지는데도 그 더운 날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에어컨 시설도 되지 않는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데 하나도 좋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눈이 까맣잖아요. 까맣까맣한 눈이 계속 바라보고 쳐다보고, 뭐 좋은 말 하면 그냥 아멘하고 그리고 적고 흩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5시부터 밤 8시, 9시까지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그들에게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잡담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다가 흥이 나면 춤을 춰요. 예전에 한국의 부흥 집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장면이에요. 흥겹게 춤을 추고 찬양에 맞추어서 춤을 춥니다. 근데 더욱더 감동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우리나라의 복음 선가를 우리나라 말로 가르쳐 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나라 말로 복음 선가를 하는데 눈물이 흘러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약간의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슬리퍼 하나 다른 사람 끌고 왔어. 그리고 밤에는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다가 담나무 깔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서 음식 고구마 있잖아. 계란 하나씩, 식빵 하나씩 이렇게 들거지 먹고 온종일 강의 듣고. 우리가 준비한 식당이지만 먼 산골에서 왔습니다. 한참 걸어 내려와서 버스가 가끔씩 오는 버스 톡톡이라는 그 차를 타고 푸놈펜까지 와 있던 이 사람. 그 말씀을 듣고자 그것을 왔던 그 사람.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저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마음이 지쳐있는 편이죠.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도무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한 것을 좋아합니다. 시설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건이 좋아야만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하나님 은혜는 이런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은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생겨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모두 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그 예수를 믿으면 좀 더 생활이 나아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죠. 주님께서 금년보다는 내년을 더욱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죠. 지금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을 덜어주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담백함을 갖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죠. 근데 서문학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빈약한 교회예요. 나약한 교회. 그런데 거기에 누추한 그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교회에 찾아오지 않고 아주 누추하고 굽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자꾸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 우리는 굴속 같은 교회, 그래도 언제가 좀 좋은 교회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총회 전도부에서 일했지만 노예 전도부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교회 권사님쯤 된 분한테 묻습니다. 권사님, 어디 교회 나가시죠? 성탄제일이나 어디 있는 교회 나가시죠? 소망제일교회나. 큰 교회 권사님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교회. 근데 작은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개척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 개척교회는 다 개척교회 시작했을 때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냐고. 교회 이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개척교회인데 조금 해요. 고개가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될 일입니까? 그 사람은 큰 교회 갈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 짓는 겁니까? 그 작은 교회도, 그 어려운 교회도, 그 교회가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 한 모퉁이 기둥이 되고, 이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고,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교회에서 수고하고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더 대단하신 분일 겁니다. 그것보다 이 작은 교회 와서 여러분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리나요. 저 뒤에 우리 정용자 집사님하고 허정래 권사님이 다리가 저쪽이 빠지겠지만 횡하니 이빨 빠진 거죠.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자리가 횡해. 큰 교회는 그게 행하지도 않습니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빠져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게 여러분의 한 귀퉁이고 한 기둥이고 그 다음에 한 창문이다.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서문학교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고려등과 같은 좋은 교회를 우리가 지니고 있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탄불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1500년 전에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었을까? 기적적이네요. 이게 실제 무엇입니까? 이상한 불가사의나 실제 불가사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잘 지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옷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면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스콘 사용하였으니까. 성전으로 지었지만 그게 모스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 갑바도기니아의 돌 속에 터키 지방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박대하기 때문에 그 골석에서 조용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서문학교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알고 있다는 것. 또 다른 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희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백경원 권사님을 잘 알고 계세요. 심진호 집사님을 주님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왜 주님은 날 모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고 이 하에 타는 마음을 주님을 아시냐가 몰라 이런 생각.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어제 정명숙 권사님이 살짝 와서 청소하고 갔는데 나는 그걸 발견하고 어떨 때는 모를 수도 있어. 청소하고 갔는데 근데 흔적을 보면 아 하고 가셨구나 생각을 하는데 모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걱정한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 김미자 집사는 절뚝절뚝 거리면서 엉거주엉거주 왔는데 내가 빠지면 그 자리가 빌 것 같아서 거기에 와서 이 교회가 크게 만들어냈는데 그런 심정까지도 세심하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미쁘시사 그랬어요. 그 말은 섬세하시다는 거예요. 섬세하시다. 우리의 사사로운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수고를 누가 할까? 이 헌신을 누가 할까? 주님 알고. 서문학교 작은 교회. 그리고 거기다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어. 공핍한 교회. 교회들 중에는 늘 만나면 이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한 달에 월세를 뭐 120만 원, 150만 원.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120만 원 월세를 내달라는데 다음 달부터는 더 올려달라고 해서 150만 원 월세를 낸대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150만 원 월세를 낸다고 하면 이거 철렁하겠죠. 모든 것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6층의 상가에서 목회해서 교회들 얼마 되지도 않는데 1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려다 해서 150만 원 월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공평한 교회예요. 다음 달 월세를 내야 될 게 걱정이에요. 다음 달에 목사님 사리금을 내야 될 텐데, 다음 달에 선교사비를 내야 될 텐데, 이것이 이 서문학교의 고민이었어요. 이거 다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공핍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 공핍하지 않다. 오히려 너희는 부자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난한데 가난한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넌 공평한 사람이 아니야. 넌 부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라는 거. 말도 아닌 이야기지.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그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그 말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풍요로운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가 너무 아름답고 늘 행복하고 은혜가 넘친 거예요. 넘친 거예요. 넘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면서 온 동이 다 들려요. 그 학교 주변에 캠퍼스 주변에 마을이 있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릴 것 같아요. 저게 부자구나. 저게 주님이 보실 때 부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고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지칭해서 예수께 너희는 가난하다. 너는 뻘거벗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제대로 버는 돈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해도 늘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해도 조그만 것 서로 나눠 먹는 사람, 이게 풍성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꾸만 내가 꼴을 안고 우리끼리만 그냥 나만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자 같지만 부족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다.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사실은 안 됩니다. 화려함 속에 더 큰 고난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알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멋있는 게 의장대입니다. 의장대는 기독하고 복장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군악대들입니다. 그리고 헌병대입니다. 그들의 복장 얼마나 멋있습니다. 맨날 주름 잡아야 되고 빡 닦아야 되고 번쩍번쩍 빛나야 되고 그들이 차고 다니는 검도 바짝바짝 빛나야 되고 모자 바짝바짝 빛나야 되고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내부만 들어가면요 살벌합니다. 공기가 차가워요. 그 내부만 들어가면 공기가 막 살아있어. 밖에서는 하면 근데 공기가 가장 빠르고 밖에서 볼 때는 얼품없고 그냥 허리하게 다니는 방위병들이나 육군 보병들 내용이나 하여튼 비슷해요. 우리는 자꾸만 밖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11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라는 말씀. 그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성호가 넌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넌 최고야 내가 볼 때. 이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김미자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 가난한 사람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와서 중국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집사가 됐으면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단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집도 없고 저는 가난하고 그날그날 대충대충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안 그렇다. 넌 가난하지 않아. 그러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가 봐요. 부존자전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좀 푸근하였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우리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팔도를 다 다닐 때 금강산, 한전목도, 개마고원, 중구, 만주, 봉평, 봉천, 텐. 우리 어머니가 텐진에서 왔는데 그냥 푸근하였대. 본색이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있는 있으면 돈 다 써. 돈 벌 생각은 꼭 그랬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희 신랑은 니네 시아버지 닮았다. 그렇게 시아버지 닮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자가 되지 않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로만 만족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나아지고 생활이 좋아지고 그런 어깨에 힘주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데로 튈 수도 있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세워주어서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저 언덕 바닷가 그 큰 강산호 밑에서 동네 사람과 늘 술 먹는 모습을 가져봤고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면 저기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를 내가 알아요. 긴장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 우리 아버지의 성품, 우리 아버지 그 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꽉 잡아놨어요. 돈 많고 그러면 이거 다 퍼내니라고 정신없고 우리 집사람 그거 말리러 떠나다니라고 하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맺히려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문학교회가 이렇게 궁핍하도록 나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서문학교회에 고난이 있는 것을 고난을 제거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문학교회를 더 든든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에 사탄에게 허락해 줍니다. 생명은 손대지 말고 그에게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이 건장하고 더 강한 사람 되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꽃을 가꾸는 정원사는 어떻게 해야 꽃이 잘 자라고 꽃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잘 피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농사를 조금 지어가면서 콩이 어떻게 하면 많이 열린 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콩을 심기는 심었고 콩나무는 무성한데 콩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내가 심으면서 알게 됐는데 콩나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 갔다 오면 콩나무 막 가지를 쳐놔요. 그래서 왜 이렇게 콩나무를 콩나무를 그렇게 이렇게 가지를 쳐야 여기가 콩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콩이 많이 열매 맺는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를 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고난을 주어서 이런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자신 하나님 뜻이세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에게 돈을 줘서는 더 망치고 신앙이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조율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의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바꿔지게 하실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를 똑똑하게 훈련시킵니다. 우리를 잘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원학교회가 고난당을 알고 있지만 그 교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성원학교회가 궁핍함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궁핍함이 그 교회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영원이 아니라 한순간이었어요.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 없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나간다. 참고 기다리는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요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도록 순종하는 것.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고난스러운 고통인데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충성하라는요. 충성하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 성령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주님이 찾아오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원아 교회 고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의 말씀을 기다만 듣고 참고 견디게 되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견디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나 오라가신 말씀대로 주같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강행군을 해서 그런지 몰라요. 이번 주에 힘있게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전기 재직표로 모이겠습니다. 9월은 믿음 수련회 달입니다. 저는 IT인데 ITS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라고 하는 겁니다. 강의를 잘 마치고 목회자 교육을 잘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금주 내일 이제 수원노회 북부 시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찰 산하에 계시는 한빛교회에 이인 목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프랭카드를 달려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파열되었고 그것을 2번이나 수술받았는데 그것이 작동하니까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런 후인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말씀사일 선교 모임을 다음 금주가 아니라 다음 주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가 목사 장로님 고시 시험을 출제자로 출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 많이 모여지고 처벌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올해는 수박이 줄 줄 알았는데 수박을 안 주더구만은 이번에 추석 때 우리들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그게 뭐지? 햄입니까? 햄. 햄입니다. 그거 한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그냥 많이 마시고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니까 떡도 주고 밥도 주기도 하고 햄도 준다 생각하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좀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지방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이 딱 한 분 있거든요. 원하는 시기 같습니다. 그 위에 형이 한 분 있고 동생 외국에 이민 가 있어요. 우리 형하고 나가 둘이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뇌출혈이 우리 77세인데 뇌출혈이 거기에서 딱 누워있는데 중환자실도 아니고 그냥 피로도 않고 그냥 들어 누워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잠시 갔다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목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224장이 아니라 222장인데 제가 오타를 붙였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어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